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은 암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만족, 종교적인 어떤 예배나 제사나 할례와 같은 의식에 빠져서 자기 만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입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은혜가 왔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개념이나 또 신학에 대한 개념이나 성경에 대한 잘못된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변화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남이 나보다 앞서갈 때 마음에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내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면, 아니 거듭났을지라도 율법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심이 그 가운데 가득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시기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잘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다른 교회가 나보다 늦게 우리 교회보다 늦게 출발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될 때 시기심이 찾아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시기하는 마음들을 없애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건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쓰진 본문이 아니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에서 또 다른 면으로는 영적인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이 시기심이구나. 이 시기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보고 세례 요한처럼 시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듭남을 이야기하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 후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예수님이 지키러 갔다가 성전 정화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니고데모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함께 유하시고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눈치를 채시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지 않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를 베풀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이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베풀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짝 끼얹어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이 흐르는 강에서 몸에 담그는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옳습니다. 침례를 행하든지 세례를 행하든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한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침례냐 세례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침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담그는. 그래서 물이 조금 어느 정도 넉넉하고 충만한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 에논이라는 곳에서 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례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했어요.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면서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갑자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왜 이 본문이 등장했는지 제가 찾아봐도 주석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갑자기 24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기록했을까요?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뒤에는 이제 시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면은 좀 덜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옥에 갇히지 않고 자기 어떤 시퍼렇게 자기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 세례 요한은 아직도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 남아있어. 상황이 그래. 충분히 지금 자기 힘을 잃어버린 시점이 아니야. 이야기를 아마 성경이 해주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시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걸 시기하지 않고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좀 맞는 것 같죠? 네. 저도 주석을 쓰면 이렇게 하면 쓸 것 같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단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죠. 이제 본론적으로 시기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들과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뭐냐면은 정결 예식,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는데 어떤 변론이냐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변론이었을 거예요. 아니, 너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이제 가짜가 아니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아마 그 제자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장소에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 26절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제자가 좀 시기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원조가 우린데 저쪽은 원조가 아니고 좀 배워서 하는 건데 저쪽에 사람 많이 몰려가 있으니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가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랍비라는 말은 아주 극존칭하는 겁니다. 랍비는 아무나 될 수 없었죠. 40세 이상이고 충분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분이 랍비라는 호칭을 갖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는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저 양반, 뭐 그 양반 이런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지금 저쪽에 하고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다 그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거죠. 하지만 그 권위를 입어서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푼 건데 다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시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해줬는데 그 개척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이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시기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시기심 뒤에는 항상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기심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시기심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했을 때 시기심에 빠졌던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뭐 사울의 왕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다가 인생을 낭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기심의 결론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시기심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 말고 또 있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모세는 충분히 시기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한번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모세가 장로 70인을 택한 다음에 해막이라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장로들이 예언의 말들을 막 그 순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사람들 다 놀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내리던 그때 다른 데 가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장막에 해막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장막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너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꾸짖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막 가운데 임했던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진영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한 젊은이가 목격했어요. 놀라운 일을 목격한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놀란 거죠. 순종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러 있는 텐트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시기심이 나타나서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시기심이 났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시기심 안에 빠졌던 것 같아요. 28절 읽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알리소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놀라고 같이 축하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조차도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는지 이걸 보면서 시기했죠. 시기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성령은 어디에서 가야만 임하는 것입니까? 장막에, 성막에, 회막에 가야만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집에서는 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사입이니까 저건 가짜 영이 임했으니까 하지 못하게, 예언하지 못하게 말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아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만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혹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나 교만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박수 쳐주기보다는 그 교회를 흠잡으려고 우리가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 저 목사님이 좀 사입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따라간다는 둥,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가 어땠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루어진 거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좋습니까? 멈춤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확장되는 게 좋죠. 우리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확장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통해서 확장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닌 우리가 못하면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못하면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라도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가 크면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영성이 뛰어날 때 우리가 좀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아이는 변변치 못한 대학에 갔지만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함께 축복해주고, 아, 저 아이를 통해서 다른 길이 있구나 축복해주고, 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고 나에게만 있으면 우리가 내가 겪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다른 사람이 겪은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할 때 담임 목사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부목사님을 설교를 안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교회는 없을 줄 아는데 생긴다면은 이건 지금 어떤 겁니까? 이거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이 없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 너무 시기가 나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국 땅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예, 한국 땅에는 없는 줄 알아요.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걸로 같아요. 안드로메다 땅에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은 시기에서 내쫓아 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고, 또 혹은 내가 장로님인데 밑에는 안수 집사님이나 그 집사님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신실하게 섬긴다거나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거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로님들도 시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 금성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권위적이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앞서고 연륜이 앞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시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힘을 잡아서 눌려서 못 일어서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상황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가게 되기도 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복이 없어서 어렵게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시는 분들을 시기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못 가시는 분들은 아직 내 때가 안 됐구나. 내가 더 기도로서 내가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되신 분들은, 가시게 되는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못 가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밟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 혹시 서로에게 물질의 복이 있다면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고, 이렇게 서로를 또 조그만 거라도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단기 성경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봤죠.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 중에는 가끔씩 가는 분을 향해서 시기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절망하고 이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거나 안 가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10월 달부터 함께 우리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함께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넓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면서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허락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인간이 뭐 더 장사를 하려고 뭐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은빛교회를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이크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들이 다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시기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또 물론 내가 관리 못해서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아픈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런 눈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이 생각을 놓치고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는데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부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의인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는 맞지만 그렇다고 나를 주인 삼지 말고 나를 왕 삼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너희들은 보내심을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고.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된 것이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보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강할 때에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만 약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지금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결혼식 전체를 주관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타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 절차를 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찾아보니까 쇼쉐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좀 어려워요. 쇼쉐벤. 이렇게 쇼쉐벤,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해 준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그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해 주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쇼쉐벤이었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뭐 1년 전부터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방을 해서 첫날밤을 치르고 났을 때 신랑이 이렇게 선포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무 일 없으면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정결함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잖아요.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이 너무 기뻐했답니다. 아, 내가 중매를 잘 서줬구나.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제 완전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쇼셰벤이라는 그 신랑의 친구가 너무 기뻐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중매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매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줬냐고. 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중매쟁이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분 소개시켜 줬다고. 너무 훌륭한 분 소개시켜 줬다고.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동안 수고가 수고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서 제발 좀 말려달라고, 좀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옆에 교회가 잘 될 때 우리가 더 기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하십시다. 네. 나보다 옆에 사람들이 더 잘 될 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흠잡거나 시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게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나는 못 가게 될지라도 가게 되시는 분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게 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다녔으면 좋겠고 다녀와서는 좋은 선물도 많이 준비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협력하고 해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질투심 그것들을 오늘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은 세례 요한 사역의 철학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여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여야 하리라. 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결론입니다. 응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더 강성해져야 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워야진다는 뜻은 나는 점점 더 희미해져서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념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기념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를 기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좀 멈춰라. 우리가 만약에 세례 요한을 높이고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세례 요한 교회를 만든다면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제발 좀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발 나를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의 이름은 좀 잊어버려라. 손양호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은 잊어버려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막 높이면서 하고 있고 자기 교회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죠. 또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높이고 그분을 추모하고 기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일들은 결코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기독교 안에서 합당하지 않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아닌 예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분들은 도망 다니셔야 돼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드로메다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에게 개척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부목사님들이 잘 돼가지고 성도들을 본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마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던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마음의 상심을 목사님들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런 걸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말씀 외에는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내 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에게로 오지 말고 나는 사라질 것이니까 나에게로 오지 말고 내 말씀 듣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안드로메다에 있는 이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안드로메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내 말씀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른 목사님 말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 말씀인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또 어떤 교회 나를 쫓아오지 않고 어떤 교회 가는 거에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높아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 은빛교회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빛교회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